오늘은 요한복음 5장 세 번째 공부 시간입니다. 30절부터 47절까지 공부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5장 1편을 공부하면서 38년을 앓다가 병 나은 사람에게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는 유대인들의 지적에는 국가의 전망을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7절로 29절까지 요한복음 5장 2편을 공부하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고 있지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사내들인 의원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설명하는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본인이 아버지 아들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편 공부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능력을 잘 알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셔서 소유하게 된 능력을 설명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아람 사람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친 사실과 예수님이 38년 동안 앓은 환자를 치유하신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20절에서 환자를 치유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허락하시고 또 이 아들을 살리신 사실을 알고 있던 유대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21절에서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신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22절에서 심판 권세를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39편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생명의 원천이신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24절에서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생명의 원천이라고 말씀하셨고 25절, 26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생명을 나누어 주는 과정을 말씀하셨습니다. 27에서는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는 예수님 말씀으로 다니엘서 7장으로 인재를 함께 공부했었습니다. 28절에서 예수님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와 수건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장을 목격한 사도 요한은 죽은 사람은 스스로 배와 수건을 풀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때의 깨달음으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 무덤에 세마포가 객혀 있었던 것을 보고 예수님 부활을 확신했었던 듯 합니다. 누가복음에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라고 간략히 언급된 무덤 현장을 사도 요한은 자세히 묘사했습니다. 무덤 현장 상황 설명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독자들에게 알리려 한 의도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객혀 있더라. 아멘.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예수님은 19절에서 아들이 아버지의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할 수 없는 사실을 강조해서 말씀하셨는데 30절에서 가장 주관적일 수도 있는 심판도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 되심을 강조하셨습니다. 29절에서 선한 일, 악한 일을 말씀하시면서 심판 대상을 말씀하셨는데 30절에서는 나를 보내신 이의 원, 즉 하나님의 뜻이 심판 기준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듣는 대로 심판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16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의로우시고 예수님의 심판도 의로우십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아멘. 31절에서 본인을 위한 본인의 증거는 참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요한 8장 14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라는 예수님 말씀을 참조하면 31절의 말씀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야만 하는 결정적이고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확신에 참 말씀입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를 하지 않아도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19절로부터 자신이 소유한 하나님과 유사한 능력을 설명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말씀하셨는데 누가 감히 하나님의 능력을 사칭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증거가 확증되기 위해서는 증인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아멘. 증인 2명 이상이 필요한 이유는 인간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라는 말씀의 유효한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자 8장 13절에서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라고 반박하자 예수님께서 14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하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이신데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오실 것을 알고 또 오셨고 하나님께로 가시면 영광 받으실 신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운명을 알고 계신 완전하신 신이시기 때문에 본인을 위한 자신의 증거도 참이라는 말씀입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즉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아멘. 자신을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증거가 참입니다. 하나님이 신이시기 때문에 다른 증인이 필요 없습니다.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를 세례 요한이라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는데 그 이유는 증거하는 내용을 아노라고 하셨고 바로 다음 구절에서 세례 요한을 언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증거하시는 이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34절에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37절에서 하나님이 증거하신다는 말씀 때문입니다. 33절로 35절 말씀은 메시아의 유일한 증인이신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시작부터 세례 요한을 소개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아멘. 그리고 세례 요한이 보내심을 받은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7절 말씀입니다.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내들이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보았는데 예수님에게는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월절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선입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보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 말씀입니다. 너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너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훌륭하신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아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사람이 신을 증거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증거는 예수님을 보증하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증인이 될 수 없음에도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언급하신 이유는 유대인들 모두가 세례 요한이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는 증거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의 증거를 믿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1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또는 34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1장 29절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건강복음에서 세례 요한의 예수님의 증거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마가복음 1장 8절에서도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마태복음 3장, 마가복음 1장, 또 누가복음 3장에서는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또는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아멘. 35절 말씀입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아멘. 요한복음 시작부터 세례 요한이 빛이 아니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7절 말씀입니다.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을 자기로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아멘. 헬라어에는 등불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는데 정관사가 붙은 이유로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잘 알고 있는 등불을 의미한다고 하고 또 다른 학자들은 세례 요한과 같은 역할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암시한다고 주장합니다. 시편 132편 말씀입니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였도다. 아멘. 사무엘하 21장 17절 말씀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다윗의 종자들이 다윗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일시 동안만 즐거웠었던 까닭은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고 켜서 비추는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일시의 기간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약 400년 만에 선지자 등장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서 요단강에 나아가 세례를 베푸시는 세례 요한에게 나올 때까지의 시간입니다. 잠시 기뻐했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회개하라는 지적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을 자랑하지 말라는 야단을 듣고 즐거움이 증오로 변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일시만 즐거웠었던 이유는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자신들을 부정하는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배척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라는 말씀에는 유대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소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도 큰 은혜를 받았던 아브라함이 자신의 떼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포함된 사람 셋을 대접하고 축복의 말씀을 받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에 창세기 15장 또 창세기 17장 말씀을 이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리니 라는 말씀은 아들을 낳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었습니다. 아들을 얻어 기쁘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더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이 더 기뻤던 이유는 창세기 12장 12절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는 말씀의 실현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본토를 떠나 목적지도 알지 못하고 나그네 생활을 100세까지 해왔었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난 후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겠습니까? 이처럼 좋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퓰핏 주석책은 허프만 등을 인용해서 아브라함이 즐거워한 이유를 약속의 말씀을 듣고 기다리며 즐거워하다가 태어난 이삭을 메시아적 희망의 화신으로 믿었다고 설명합니다. 아브라함 당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를 생각할 수 없었겠지만 어쨌든 이삭의 탄생으로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는 이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이 실현될 수 있다는 큰 희망을 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기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아멘. 예수님은 32절에서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라고 말씀하셨고 36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증거하시는데 그 방법이 역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신 것을 증명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를 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라고 또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아멘.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의 표적이 7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이 와인으로 변한 것, 왕의 신하의 아들이 치료받은 것, 또 38년 앓은 환자가 치유받은 것, 오병이어의 또 기적, 디베랴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 소경을 치유하신 것,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 그리고 부활. 하나님은 선지자로 알려졌고 또 세례 요한의 증거가 하나님의 보증하신 것이라 해도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 즉 하나님의 직접 증거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5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오. 아멘.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37절 말씀입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아멘. 36절에서 예수님은 역사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라고 말씀하셨는데 37절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예수님을 증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사건이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세례받을 때, 또 높은 산에서 모세 엘리야를 만나셨을 때,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신 후 명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셨을 때입니다.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 선조들도 들었습니다. 신명기 5장 24절 말씀입니다.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보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모세만 하나님의 형상을 보셨는데 민수기 12장 8절 말씀입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아멘. 네이버 검색하면 형용은 사람의 생김새나 모습, 형상은 사물의 생긴 모양이나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형상을 보셨지 하나님 얼굴을 본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어도 얼굴을 보지 못했어도 비난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는 것은 개인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표식이라고 합니다. 38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제 38절로 47절까지 유대 지도자들의 영적 상태를 지적하셨습니다. 말씀이 없고 명예만 중시하고 하나님도 사랑 없고 하나님 사랑도 없고 모세도 믿지 못하고 에알리캇 주석책에 의하면 속에 거하지라는 말씀은 성경 말씀이 마음의 자리를 잡고 그 말씀이 거하는 마음을 형성한다는 의미라고 하는데 사도 요한만의 독특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Expositor's Commentary는 말씀이 마음속에 거할 때 영구적인 소유와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 아멘.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 노력하며 말씀이 우리들 속에 거하도록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이 속에 거하지 않아 말씀의 영향을 받지 못해 기득권만 내세웠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5절 말씀입니다. 또 물어가로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아멘. 모든 유대인들은 이사야 35장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4절에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5절에 소경, 귀머거리, 그리고 6절에 다리를 여는 사람, 벙어리가 치유받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이 오셔서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라고 그리스도가 곧 오실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38년 앓았던 환자를 고치신 분이 등장했습니다. 당연히 이 치유하신 분을 숭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내들이는 사람을 보내 메시아 후보를 찾아야 했었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찾지 못했다 하더라도 38년 앓은 환자를 치유한 사람을 메시아 후보에 올려놓고 조사를 했어야만 했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아 자신들의 생각을 더 중시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세 종류로 제가 분류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머리로도 믿고 마음으로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머리로는 믿지만 마음으로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머리로는 믿을 수 없지만 마음으로는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너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사실을 머리로 믿지 못한다거나 또는 마음으로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예수님 죽음과 부활을 머리로도 믿고 마음으로도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상고하거니와를 연구하거니와 또 파고들거니와로 한글 성경은 번역을 했고 많은 영어 성경들은 study 혹은 search로 번역했습니다. 유대인들은 BC 586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자 제사를 말씀 공부로 대체했습니다. 말씀을 공부하며 하나님 선택 민족의 정체성을 이어갔습니다. 생활 방식이 성전에서 회당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문법에는 명령법과 직설법이 있다고 합니다. 중세 이전의 성경학자들은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는 명령처럼 39절에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라는 예수님 말씀을 명령법으로 이해하고 너희들은 성경을 상고해야 한다라고 이해했는데 후대의 학자들은 요한 5장에서의 예수님 말씀을 근거로 직설법으로 이해하고 유대인들이 성경을 상고하는 습관을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들은 너희들은 성경을 상고해야 한다는 명령으로 이해하고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파고들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아주 은혜로운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베레아 사람들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하는데 우리도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며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해석해서 율법을 제정하고 엄격하게 준수했습니다. 율법만 완벽하게 준수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 편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유대 민족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을 누가복음에서 성경의 책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39절에 의하면 구약성경은 영생을 얻을 수 없고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유대인들의 예수님께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선택입니다. 영생을 얻기에 혹은 말씀을 덧입기 위해 예수님께 왔던 사람들도 있지만 빵을 먹고 혹은 예수님을 헐뜯기 위해 예수님께 왔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가야 합니다. 41절 말씀입니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는 말씀과 42절에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신 예수님 말씀으로 유대 지도자들이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중요하지 않은 명예에 매달리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별차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 말씀처럼 사람으로부터 영광 얻기 위해 노력하다가 하나님 멀리하게 되었고 하나님 사랑이 마음속에서 없어졌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눈앞에 등장하신 메시아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유대 지도자들을 향한 일관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가리켜 사람의 영광을 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됨을 시인하지 못하는 사내들인 의원들을 지적하셨는데 요한복음 12장 4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고 기록했고 또 이처럼 추례를 두려워하는 의왕들을 향해 요한복음 12장 43절 말씀입니다.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라고 기록하셨습니다. 42절 말씀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아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사랑하는 데는 서툴렀습니다.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며 사랑의 대상이신 사실을 관고한 듯합니다. 하나님은 계명 준수보다 먼저 사랑을 원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C.S. 루이스는 그에 져서 The Four Loves에서 사랑을 4개로 설명했습니다. 스토레이지, 가족 간의 사랑, 필리아, 상대방을 자신과 같이 대등하고 여기고 아끼는 사랑, 에로스, 이성 간의 사랑, 아가페, 절대적인 사랑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말한 사랑에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무조건 일방적인 절대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두산백과를 참조했습니다. 그런데 사이콜로지 투데이는 위에 언급된 4개 사랑에 3개를 더해서 사랑을 7개로 설명했습니다. 루더스, 장난스럽거나 약속되지 않은 사랑. 필라우티아, 스스로 자기를 사랑. 프레그마, 실천적인 사랑으로 야망에 밀리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어느 계명이 크냐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지키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상실한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꼭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43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의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아멘. 아버지의 이름에는 능력과 자격과 포괄적인 계시가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 모습에 실망하고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영접하지 못한 이유는 모세를 믿지 못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특별히 신명기 4장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아멘. 어려운 환경에서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진정으로 모세의 경전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실천하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유대 지도자들이 모세의 경전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실천한 목적은 자신들의 명예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눈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오는 자는 거짓 그리스도인들, 거짓 선지자들인데 이들에 관한 말씀을 마태복음 24장에서 하셨습니다. 사도들을 신문하던 중에 자기 이름으로 왔었던 거짓 선지자들을 가말리엘이 언급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6절 말씀입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고 없어졌고 37절 그 외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아멘. 영접지 아니하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없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44절에서 예수님은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셨습니다. 4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유대 지도자들은 서로 영광을 취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득권으로도 설명될 수 있습니다. 또 이들은 말씀 연구 해석을 통해 깨달음을 발표하고 서로 칭찬받고 교만해졌습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해석 모임책들도 있습니다. 미시나, 탈무드, 미드레시 등등.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는 이 신명기 말씀처럼 열심히 말씀 공부한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성경 딸딸 외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모두들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었지만 동기가 불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 예수님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 등장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자신들의 연구하고 해석하고 이해한 메시아는 전혀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신 예수님은 46절에서 유대 지도자들이 모세의 가르침도 믿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아멘. 예수님은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고소할 수 없습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과 세상을 화해시키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고소할 수 없습니다. 모세는 유대인들의 자랑입니다. 구원의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성경을 모세가 유대인들에게 전달했는데 유대 지도자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모세가 고소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고소는 공개적인 고소이지 마지막 환란 때의 고소가 아니라고 합니다. 아마도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사실을 모세가 하나님께 보고하는 형식의 고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45절에서 모세의 고소 대상자, 46절에서
모세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47절에서 모세의 글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6절 말씀입니다.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아멘. 모세를 믿었다면이란 예수님 말씀은 우리도 모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들을지니라 는 말씀을 믿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외에도 많은 글들을 통해서 모세는 예수님을 증거하셨습니다. 또 나를 믿었으리라는 예수님 말씀에는 유대 지도자들이 서로 영광을 취하며 교만한 마음으로 모세 오경을 읽고 연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권위로 모세 오경을 인정하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모세 오경을 인정하신 말씀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입니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적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또 24장 44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4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많은 주석책은 그의 글도 믿지 않는데라는 말씀과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는 말씀을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글과 말을 비교하면 모세의 글이 예수님 말보다 더 중요하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47절 말씀은 그를 믿지 않는데 내를 믿겠느냐라는 말씀을 비교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모세가 준 경전을 평생 공부하면서도 모세를 믿지 못했는데 어떻게 한 번 들은 나의 말을 믿겠느냐는 의미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